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장 10절로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가 답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 사고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답이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기도는 천국 열쇠예요. 기도는 축복의 열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의 키를 틀어야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만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귀신을 잘 쫓았는데 우리가 쫓은 거 왜 안 나갑니까? 너희가 기도 없이 쫓으면 안 나가.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도 기도하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못 시켜줘요. 졸업 안 해, 못 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는 호흡이다. 숨은 쉬어도 돼요? 안 쉬어도 돼요? 쉬어야만 해요.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인 생명이 멎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을 쉬었다가 말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이에요. 기분 좋을 때만 숨 쉬고 기분 나쁘면 숨 안 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곧 죽겠죠. 날씨가 춥다고 기도 안 하고 안 춥다고 기도하고 코로나가 왔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기도가 답이고 마스터키고 호흡이고 필수 과목인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선물을 주려는 통로거든요. 하나님이 이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많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야만 그 기도가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으신데 그냥 안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기도 안 했는데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얻으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반드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먼저 마음을 주셔요. 기도할 마음을. 사무엘하 7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면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근데 지금 기도해야 돼. 내 마음에서 자꾸 너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민기적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때 딱 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의 마음이 생길 때.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결국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힘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기로 정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이 황무해졌어. 사람도 없어. 그런데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버림받은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에덴 동산 만들어주기를 원해. 여기 사람 없어. 다 끌려가고 다 죽고. 그런데 사람이 양떼처럼 많아지게 해줄 거야.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기도해야 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줄게, 이렇게 줄게. 그게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 뭐 주고 싶어. 그 표현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4절 35절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줄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 땅이 황무해. 너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관계나 그런 것들이 황무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는 내가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라?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 줄 건데 내가 너 주려고 준비해놨어. 선물을 이만큼. 근데 내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있어. 기도만 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주어질 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민기적 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에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는 실제 상황으로 나타난다. 기도하면 실제로 사람이 변화돼요.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다. 근데 기도하면 변해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안 걸려도 변화되는 사람 차이는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이 황무한 것처럼 내 상황이 엉망이에요. 기도하면 상황이 변해요. 내 환경이 황폐해. 그러나 기도하면 환경이 변해요. 따라서 기도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난다. 기도는 현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 술에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해서 얼굴이 빨개져갖고 나중에는 입만 들썩들썩 해서 엘리 제사장이 너 낮에부터 술 먹었니?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열리지 않는 문이 있으세요? 기도하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태의 문도 여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문을 안 여시겠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도하면 닫혔던 태도 연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빈들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동그랑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5,000명 먹고 12바가지 거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하니까 먹을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먹을 걸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 풍랑아 잠잠해! 그냥 멈췄잖아요. 기도는 현실이에요. 기도는 응답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 귀신아 나가! 그냥 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냥 쫓겨나갔어요. 기도는 실제 상황이에요. 아유 이 기도는 응답되나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 히스기야가 당장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낯을 벽으로 향해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10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실제잖아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10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적이 쳐들어와서 한참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어. 해 지고 나면 적군들이 휴식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반격해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급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산 위에서 그냥 야알런 골짜기에서 그냥 멈췄잖아요. 기도는 실제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던 하늘을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기도하니까 열렸단 말이에요. 비가 쏟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 상황이에요. 질병이 치료가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사람이 변화돼요. 없는 것이 있게 돼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실제 상황이다. 기도하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 들으실까?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실제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따라서 기도 방법을 위한 기도부터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를 물으면서 방법부터 기도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요, 이거 필요한 거, 이거 직장도 열어주시고 우리 돈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거 먼저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를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를 왜 묻냐면 내 방법, 내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영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러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술에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성령에 취해서 얼굴이 막 붉어진 채로 입술만 달싹달싹했다. 방언으로 기도한 것 같아. 성령 속에 푹 빠져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 그게 기도의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냐? 어떤 방법? 자, 기도의 방법에는 따라서 일반 기도, 특별 기도. 일반 기도는 그냥 특별한 긴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늘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의 구원의 문제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친척 또 전도 대상자 응? 혈육 이 구원을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분은 이게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던 미국 찰스 로간 선교사가 있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웃의 소녀가 주일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철수한 후에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이 패망해서 다시 일본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 보니까 그 소녀가 장년이 됐더래요. 장년이 됐는데도 안 나와. 근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백발의 할머니가 됐는데 그때 교회 나갔더라.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긴 시간 응답이 없을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기도. 일상 속에서 매일 계속 하는 기도. 일반적인 기도인데 일반적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이게 특별 기도예요. 특별 기도는 따라서 작정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서원 기도. 오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특별한 문제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작정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작정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질병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의학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이게 원인이 육적인 원인인가 영적인 원인인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원인으로는 이 환경적인 원인이 있어요. 공기 오염, 무슨 물이 나빠서 기후가 나빠서 또 어떤 또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 또 뭐 말라리 이런 전염병 있잖아요. 말라리아 이런 전염병 이런 것에서 발생한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약물 치료해야 되잖아요. 과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휴식을 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는 무절제한 방탕함으로 걸렸다.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런 것은 육적인 거예요. 되게 육적인 거는 의학적인 치료를 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죄를 지었다든가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왔다든가 연단으로 어떤 병이 들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뭐 질병만 아니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 환난 이런 것이 내가 육적인 부주의로 오는 거냐 사건과 사고가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오느냐. 그래서 육적인 거면 육적인 질병은 자연치유나 의학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되게 연단으로 왔다거나 어떤 죄로 인하여 왔다거나 귀신에 의해서 왔다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제를 주셨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육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 똑같이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질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서 작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한나는 작정 기도했잖아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를 왜 하냐면 기도의 집중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세일의 작정 기도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강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에는 응답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느리 갔는데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작정 기간에 응답 안 하면 연장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철야 기도 이런 거는 왜 하냐?
고요한 시간에, 또 시간이 분주한 사람은 낮에 일하니까 못하잖아요. 밤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특별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금식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맑아져요. 영력이 막 부어져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풀리고 질병도 해결되고 시험이 온 것이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고. 따라하세요.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기도 위에는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위에는. 귀신, 영적인 것은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요 흉악의 결박이 막 풀어져요. 멍에의 줄이 막 끊어져요. 응? 우리가 막 포로되고 압제당한 것에서 자유케 돼요. 멍에를 뭐 꺾는 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하나님의 손을 빨리 움직이는 게 서원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면서 레위인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도록 드리겠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뭐예요? 사사요. 삼중직을 감당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너무 급한 일이 있을 때 너무 중요한 이건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기도가 있을 때는 서원 기도가 가장 빨라요. 이 서원 기도는 119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9 치는 거예요. SOS. 마치 그냥 병원에 느슨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앰뷸런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을 꼭 움직이는 게 서원 기도예요. 나라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어.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풍전 등 앞에 있어. 그럴 때 국가적으로 하나님 여기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서원하고 그러면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죠. 개인적으로는 오늘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종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요 자기 급하니까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에서 왔어요. 그런 아이들이 꽤 있어요. 서원을 갚는 거죠.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온 아이도 있어요. 또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것도 있고, 사업이 부도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작정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딴 거 돌아볼 게 없어. 일단 생명 건지고 보자. 그런 급한 기도잖아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약속하는 기도. 그게 소원 기도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어요. 평생을 하나님 전에서 삭도를 맺지 않는 그런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소원 기도한 경우가 많이 나와요. 야곱을 들 수가 있는데, 야곱이 형을 속여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잖아요. 별미를 만들어갖고. 에서가 그걸 알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개나리 보찜 싸갖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나왔죠.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걷다가 밤이 다가왔는데 산중에서 여기저기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내가 살아서 다시 집에 돌아올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돌베개에 베고 누웠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쭉 펴지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망가는 야곱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야곱이 거기서 소원을 해요. 그게 소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보호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 주세요. 생활 책임져 주세요. 지금 개다리 못찜 하나 들고 떠나는데 누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줄 거야. 하나님 내 생활 좀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거든 아비의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이 환영하게 해주세요. 요 요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전제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돌베개 베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되게 성전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라반의 여러 가지 속임수에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싹 사인하는 게 소원 기도예요. 따라하세요. 조건만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다. 응답이 보장된 기도가 서원이에요. 그런데 신중해야 돼요. 입다는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닭이나 개나 뭐 이런 게 뛰어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암몬을 무찌르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온다, 그것을 보고 이 딸이 속옷치며 아버지 맞으러 제일 먼저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드린다고, 불태워서.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는데, 이 딸이 번제로 드리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신중해야 돼요. 아니, 서원은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동딸을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 드려야 하는 아픔도 겪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암몬에서 이겼어. 근데 내 딸을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10편 15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차라리 변할 거면 서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응? 전도서 5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 실수했어요. 처음 나오는 게 개인 줄 알았지 딸인 줄 알았어요. 실수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유, 무섭잖아요. 응?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딸은 못 드려요.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축복해 준 것을 멸한다. 다시 거둬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암몬에게 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리니 더디면 내가 죄라.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주시면 나 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 바쳐진 사무엘이 그 영적인 암흑기에 빛을 던지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끄는 선지자가 돼서 사울왕에게 기름 붓고 다윗왕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학계를 세워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훼 신앙으로 이끈 그런 주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답이다. 모든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 기도하는 게 힘들죠. 새가 날개가 너무 무거워 떼어버려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날아요. 비행기가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떼어버리면 비행기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는 정황이 우리에게 날마다 빚어지죠.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중요한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무거워서 떼버리면 날 수 없는 것처럼. 올해 우리의 비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비상하라. 날아올라라. 더 높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혈이 답이다. 성령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올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상하게 될 거예요. 네. 교회적으로 비상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네. 방황하지 마세요. 네.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꾸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세요. 특별히 특별 기도로 나가세요. 늘 하던 대로만 하지 마세요. 기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고 안되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소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